봉독했던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 본문을 가지고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구원의 창시자 이런 말이 나오지요. 그리고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정확히 설명을 7가지로 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2장에 들어와서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큰 구원, 하나님의 큰 구원의 복음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증인 세 분이 지난주에 나왔는데 첫째는 누구였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직접 보고 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친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증거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 5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5장을 여러 번 읽으면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읽으면 잘 모르겠는데 여러 번 한 10번 정도 읽다 보면은 이런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장차 올 세상이 이 타락한 천사 사단에게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고귀하고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운명과 죄로 인한 저주, 영원한 죽음에 빠지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잠시 동안, 그 잠시 동안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여러분 그 밑에 각주를 보면은 이 잠시 동안을 조금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잠시 동안 조금, 이 잠시 동안 자 누구보다 못하게 하셨다?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했는데 이제 그 풋노트 각주 밑에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데 시편 8편 4절에 보면은 이제 시편을 직접 찾아보면 원문에는 천사가 아니고 누구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고 천한 몸으로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말구에서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이게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어떻게 하도다? 합당하도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이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고
만물이 그에게 복종케 하시는, 그래서 구원의 뭐로 삼으셨다는 겁니까? 창시자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내용이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우리가 너무나 은혜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는가?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6절,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내가 뭐길래, 벌레만도 못한 나이가 뭐길래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언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나를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말로는 전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로다. 전부 은혜예요. 내가 걷는 것도 은혜예요. 숨 쉬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 권사님이 80이 넘는데도 수영장 다니는 거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그냥 감사만 하세요.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세요. 사람이 무식한데 이처럼 나를 생각하시냐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 먼저 우리가 원래 인간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식한데 원래 인간을 어떻게 지었는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씌우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에요. 육신은 그릇에 불과하고 이 그릇에 담겨진 게 뭐예요? 생명, 영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 땅을 정보, 땅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는데 이 에덴 동산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장 이제 그 9절부터 이제 15절을 보시면, 자, 여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9절에 이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동산 가운데 두 나무가 있었죠. 에덴 동산 가운데 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두 나무 이름이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그것도 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좀 멀리 띄워놓지 않고 이 같이 두셨다는 의미가 뭐냐?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원래 인간에게는 완전한 자유의지, 뭐를 줬다고요? 자유의지. 즉 다시 말하면 전인적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개나 짐승이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전인적 인격적 존재로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막 방종의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의 축복을 다스리며 경작하며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될 거다? 죽으리라. 그래서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이 두 나무의 의미를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사단이 미혹의 이 수단으로 사용했던 자유의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를 의미한다?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왔는가?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생명나무를 거부하고 사단의 미혹의 수단인 자유의지를 우리 사람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육신의 눈을 말고 우리가 영안을 뜨고 주의 깊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이 자유의지의 대립이에요. 자세히 보면 다 그래요. 정치도 그렇고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요, 막 오만 가지 막 교파가 일어나고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은 전부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의 대립입니다. 쉽게 말하면 크게 우리 신학적으로 바로 칼빈주의가 있고 알미늄주의가 대립을 하고 있어요. 이 칼빈주의란 거는요, 모든 신앙의 출발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시작하는 게 칼빈주의고, 알미늄주의는요, 인간의 자유의지로부터 신앙을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누구지요? 옛뱀. 요 사단이 첫 사람 아담에게 접근하는 그 미끼가 뭐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와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가 될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네가 자유를 얻을 거야. 응? 너 하나님 믿지 마. 사람이 먼저야. 네 자신이 해답이야. 네가 옳으면 옳은 거야. 내 것을 찾아가. 네 것 가지고 살아. 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입니까?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과연 자유로워졌을까요? 예? 하나님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말이 뭐냐? 인간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리 인간이 종교로 선행으로 열심으로 노력을 다 함으로 발버둥 치지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다 무익하다. 다 무익하다. 왜 인간의 이 자유의지가 무익하다고 할까요?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다 무익하다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여전히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을 선택이 된다. 13절에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완전 부패입니다. 완전 타락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아니야, 인간은 그래도 부분적 타락이야. 여전히 인간에게는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것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소위 이제 신학적으로 신인 협력설을 주장합니다. 오직 예수 가지고 안 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렇게 받쳐줘야 합력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통한 모든 노력이 무익하다고 성경은 말할까요? 인간의 실존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어떻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실제 모습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할 수 있어요? 허물과 죄로 지금 죽어있는데. 아니 나무가 땅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사망, 죽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한 영혼은 어떻게 해요? 죽을지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는데 무슨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올무 상태에 빠져 있어요. 몇 가지? 6가지. 첫째는 근본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지금 죽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영적인 힘이 없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구에게 장악됐어요? 운명이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돼 버린 상태입니다.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말해야 참된 복음을 깨닫는데, 이걸 정말로 깨달으면요 인간의 실존, 인간은 죽어있는 상태구나, 강한 자 사단에게 완전히 운명이 장악돼가지고 절대 빠져나갈 수 없구나, 이걸 전제해야 그냥 복음이 아니고 무슨 복음? 오직 복음이란 이 단어가 탁 꽂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영적 문제 절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영적 상태를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 상태가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요, 일평생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일평생 우상을 숭배하며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오직 복음이 안 된 사람은요, 히브리서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오직 복음이 안 되면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누굴 숭배하는 거다? 광명한 천사,
천사를 숭배하는 거래. 그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하는 내용이. 그래서 천사가 계속 나오는 거요. 응? 천사가.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요, 항상 분열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그랬어요.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니까 분열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남북으로. 안 그래요? 에? 분열, 마음의 안식이 없고, 정신이 늘 고통당하고, 에? 그래서 막 정신 분열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완전히 눌려있는 사람, 사로잡혀 있는 사람,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좋아도 죽겠다. 뭐 힘들어도 죽겠다.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 사람 정신 상태입니다. 육신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각종 재앙과 저주 끊임없이 옵니다. 사고가 터지고 결국은 불가항력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늘 오늘을 살아갈 때 이 마지막을 전제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요, 처음이요, 영혼과 이어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막 추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찬송 부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 알겠지요? 죽음을 연습해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에? 반드시 육신의 한계가 옵니다. 그럼 죽으면 끝나느냐? 일평생 지역병세에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 우리는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영원히 예배 드리지만 불신자는 어떻게? 응? 지옥, 예?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대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출애굽기 여러분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3세대까지 이르기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진짜 복을 받고 형통하며 잘 되게 하려면요, 반드시 십계명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 십계명 보면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계명이에요.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짜 그래. 막 10계명만 다 붙잡고 살아도 이 땅에 형통하고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믿습니까? 자, 세 번째는 구원의 이 창시자의 조건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구원의 창시자의 가장 조건이 뭐냐면 신인 양성.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되고 반드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돼. 그래야 우리의 참된 뭐가 되느냐?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는 정확하게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임을 강조하는데 첫째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유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되는 것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왜요?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납니다. 모든 영광이. 그분은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게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참 선지자가 되시고, 그렇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대제사장이시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시다. 제가 그랬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은 꼭 어떻게 해라? 암송하라고. 왜? 암송하면 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멘. 김현 집사님 꼭 외우세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은 이제 히브리서 마칠 때까지 줄줄 외워야 돼. 반드시 외워요. 길을 가면서도 외우고 아침에 눈 뜨면 외우고. 자, 결론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구원의 창시자가 있으면 우리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예?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거는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제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는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어. 왜? 구원의 창시자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신 구원의 창시자 누굴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낸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때는 이 역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모든 방향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직장 생활 돈 벌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숨 쉬는 이유가 뭐냐? 돼지처럼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구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거 한 가지만 구하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다 더해줄게. 이거 한 가지 중심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면 99가지를 내가 다 책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구원의 창시자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창시자로 예정된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굴까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뿐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는. 그래서 계시록 1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께 있도다?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예정된 것인데 이 예정론을 싫어하는 사람은 막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네. 자, 보세요. 로마서 9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하나님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선택했습니까? 에?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게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반박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창시자,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어떻게 알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기를 존재의 변화, 영적 신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올바른 그 진리에 대한 이 깨달음, 오성이라 그러죠. 오성이 생기고 이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성령이라는 게 뭐냐? 물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성경 가르치는 진리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전도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24절에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여기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12 요것만 외워. 근데 요것만 외우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근데 13절을 연결시켜야 돼. 자, 이는 그랬어요. 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자유의지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뭐를 보내주시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가지 메시지를 딱 붙잡으세요. 따라하십시다. 범사에 성령을 인정하라. 이제 우리 할 일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성령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성령이 내 길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지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꽉 붙잡을 거는요, 성령을 내가 밤사이 인정해야 되겠구나. 거울을 볼 때도 인정하고 어디 볼 때도 인정하고 길을 갈 때도 여러분 성령 인정하십시오. 진짜 인정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럼 날마다 기쁨이 생길 겁니다. 평안이 생길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